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 방금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내용,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나사렛 회당, 자기 고향의 회당에 갔을 때 한 분이 이제 회당장이 그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었는데 그 두루마리 중에서 이 61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을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반응한다, 이런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죠, 이들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다가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았던 고향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본거지를 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아가는데,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이제 열병이 알아 있었죠. 그때 가서 그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각색 병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병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이제 막 그 동네에서 붙잡고 가지 말라고, 고향 사람들은 막 나가라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막 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내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마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너무나도 환영할 소식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이런 삶이 빨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사야 61장 우리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한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에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화자. 주 여호와 영이 나한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시온에서 특별히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에게 화관을, 또 슬픔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또 근심 속에 갇힌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들이 여호와의 의의 나무,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세 경우를 생각합니다. 먼저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시온, 우리 10장이 계속 시온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시온,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화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세 번째가 이제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근데 우리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임재해서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공생을 시작하셨던 자신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즉 예수님으로 우리 해석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시온의 사명,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시온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교회는 발광체가 아니죠. 스스로 빛을 만들 존재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빛이 임해서 그 빛을 그냥 이렇게 비추는 그런 존재가 시온이자 교회입니다. 빛이신 여호와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임함으로 시온은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단지 물질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어서 쭉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바로 이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이 간접 목적어 6개의 형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좀 6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사람, 세 번째는 또 포로된 사람, 네 번째는 갇힌 사람,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는데 모든 슬픈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가 3절에 나와 있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신약에 오면 이제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마을로 전하러 왔다. 즉 뭐가 복음인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왕인가?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지금 막 파발꾼이 와서 선포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집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돈이 많아진다, 이게 메시아가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찾아온다. 이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자유를 선사하게 되고, 갇힌 사람들은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슬픈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즉 신연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날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 실질적인 위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온에서 슬픈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발라주시고, 뿐만 아니라 근심 대신에 오늘
찬송의 옷을, 입에서 항상 근심하면서 막 죽겠다 이런 말만 했던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3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 60장 21절에서 나중에 시온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가 이제 이 시온의 미래인데,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는 일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을 받는. 야, 저 의의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너무 의를 드러내는 나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시온입니다. 시온. 또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난합니다. 지금은 포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것들 모든 것이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자유 해방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메시아는 오늘 슬픔과 고통과 또 자유롭지 못함과 갇힘과 포로됨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에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모든 종류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와 영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복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난을 겪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결핍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갇힘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제적인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실제적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실제적인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실제적인 풍부함을, 풍성함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까 6가지 형태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은 21세기 2025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난함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마음껏 찬양했지만 우리 원수 형제의 가난함이 뭔가요?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이건 가난함이 아니잖아요. 원수 형제의 가난함은 뭐예요? 살 빼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은 물어보면 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내 가난함, 이게 결핍입니다. 요즘 내가 피가 부족합니다. 저는 뭐가 부족합니다. 저는 뭐가 부족합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의 형태가 다양한 것처럼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도 다양함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로 경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음으로 경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방으로 경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음껏 자기가 갇혀있는 중독이나 강박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진짜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인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하고 나음을 받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해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를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빨리 나를 믿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실적인 문제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풍이 열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중풍을 떠나게 만들어줬고, 열병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낫게 해주셨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진짜 배고픈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들에게 복이 뭔지를 보여주시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전파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희년은 영적 희년으로만 해석했으면 안 됩니다. 희년은 50년 이후에 7번의 이제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이 되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이 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50년이 되면 어떤 일입니까? 나팔을 막 불게 되면은 옛날 넘어갔던 이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예. 지금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집 팔고 나중에 뭐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희년은 그것을 다 되돌려주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이게 아주 실질적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게 자기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술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술의 중독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진짜 나는 이제 술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중독센터에 가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의 구체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된 문제는 전혀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제 문제 해결되면은 당신 천국 갑니다. 이게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 근본적으로 알면은 해방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해방은 포로되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갇힘에서 풀려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좀 너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관계 문제에 아주 화목이 되어 주셨고 회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사람에게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너무 영적인 분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함을 영적인 가난함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진짜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지금 강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자족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아주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땅의 다양한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그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들에게 진짜 해방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임하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제 삶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그 고백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겠죠. 근데 아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당했어. 근데 내가 이 문제 딱 해결되니까 내가 진짜 해방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 딱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진짜 너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던, 요즘은 이제 메일로 하지만 옛날에는 누구에게 막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갑자기 답장이 막 왔을 때 희열의 기쁨 아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 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매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저의 고백이었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 3년 동안 비 오지 않던 하늘에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는 이 구름 조각 하나 떴다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96년 우리나라 IMF 위기, 97년인가요? 96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막 오랫동안 이제 IMF에서 막 돈 빌려가지고 빚쟁이 신세로 이렇게 빚 갚아야 될 채무자의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IMF에서 해방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채무의 빚을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해방의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각자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통참으로 우리를 탁 나가라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자기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회복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는 이제 보장되었다, 이것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좀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자기 삶 가운데서 너무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 문제도 사실은 그분 때문에 내가 해결되었다,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 죄 문제, 이거 없이는, 십자가 복음 없이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강조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치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 속에서 꼬투리부터, 실마리부터 이제는 풀리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즉 이스라엘이 여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한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9절에 그들과 너희로 이렇게 조금 대명사가 바뀌어서 이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볼 수 있는데, 4절 보세요. 그들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의의 나무, 즉 그들이 여호와께 심으신 그 나무를 이야기죠. 그들은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자, 4절을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이나 옛부터 무너진 곳이나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똑같은 건데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중수도 다시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세운다는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뭘 가르쳐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무너져 있다. 너희들이 가서 지금 일하게 될 그곳 자체가 너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이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다시 쌓아야 되고 다시 일으켜야 되고 중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데요. 5절 7절을 보세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외인,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데, 외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너희 농부가 될 것이고 너희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부 또 양치는 목자, 포도원지기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외인들이 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위상이 바뀐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이제는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일원이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아까 그들에서 이제 너희로 바뀌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막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 즉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분기시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성전을 위해서 섬겼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위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이들은 뭘 먹습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습니다. 이방 나라가 우리 40장에서 보니까 막 각기 부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재물을 먹고 또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그들이 가져왔던 금과 은과 보석과 막 이런 것들을 이들이 다 얻어서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별이 별로 없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는 이런 모습이죠. 자, 너희가 수치 대신에,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치를 받았습니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고 또 능욕 대신에 몫으로 즐거워하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는 자는 누구예요? 장자들. 장자의 축복이 바로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장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의 위상, 원래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우리 19장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들은 이제는 너를 뽑았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친 채 자기가 구원받은 게 무슨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거기서 교만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안 했던 것이죠. 근데 회복되는 교회는,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을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시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막 섬기듯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이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되면은 책임은 누가 짓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요? 뭘로? 이방 나라가 가져온 재물 이들이 주고 이방 나라가 가져온 영광, 보석과 막 이런 것들 이들에게 통해서 막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기쁨은 재물과 보석을 얻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원천이 무엇인가를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원래 보여야 될 모습은 의의 나무잖아요.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성실히 그들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들의 자손, 바로 시온의 자손을 가리키는데 문나라 가운데 또 만민 가운데 알려지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이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회복된 가난한 사람들, 회복된 포로된 사람들, 회복된 갇힌 사람들, 회복된 슬픔에 있던 사람들, 시온에서 슬픔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까지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우뚝 서서 진짜 일거리, 자기의 본연의 일거리인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그런 일거리를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늘 몸소 체득합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와, 당신 때문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로운 분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당신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 보여주는 모습, 봉사자로서 보여주는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당신들 열심히 그런 일만 감당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또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이 기쁨을 유지합니까? 아,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에서 이 시온뿐만 아니라 시온의 자손마저도 얘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영적인 일거리가 없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에 비참한 삶만 계속 살고 있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이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상 나라에 대해서 특권과 책임을 갖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신 것인데,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정부가 들어서 이제 지금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끝나고 여러 사람들 막 세워놨는데, 이들이 사실은 뭐 특권을 갖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은 뭐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만약 그냥 장관이네 하면서 불의를 저지르고 국민의 말은 듣지 않고 온전히 뭐 자기가 막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주장하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 주권 정부라고 명명한 거기에 먹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손이다,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정의와 공의의 모습은 없고, 정의와 공의가 뭐 사회에 막 엄청나게 가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드러내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네가 일한 만큼 벌어라, 일한 만큼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사람 돌려줘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투자해서 얻었다면은 그 갚는 거 이것은 맞지만, 네가 잘못된 마음으로 투기를 막 엄청나게 해서 네가 불로서 냈다면 그에 걸맞는 네가 세금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이라면은 그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막 의심은 되면서 삶 속에서 불의의 강탈을 막 조장하거나 전혀 정의롭지 않다면은, 욕 듣는 거는 우리를 욕하기도 하지만은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한국 교회가 왜 그동안 막 잘 나가는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막 모였고, 교회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득실거렸고, 젊은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가득 찼던 교회가 지금 왜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할 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직분을 놓쳤던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놓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는 재물과 하나님이 값주러 준다고 약속을 했고 영원한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놓치고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봉사자 역할은 아예 잘 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막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상 나라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쟤들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해도 돼?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저렇게 해도 돼? 아, 나도 보니까 뭐 높은 벼슬을 있는데 나중에 그 교회 무슨 장로네, 집사네, 또는 뭐 목사네 이렇게 하면서 온갖 막 비리를 저질러네. 그러니까 아, 교회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교회가 우리를 뭐 빛나고 야, 지들이나 책임지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너진 것을 제대로 세우는 그 엄청난 역할,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 또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엄청난 영적인 일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화목시켜야 되죠. 죄 문제 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제대로만 회복된다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대신한 화목 대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대사의 역할들을 제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텐데,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그 엄청난 재물과 보고와 정말 보화가 있는 하늘로부터 다 지금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수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길이 딱 막혀 있는데 자꾸 여기서만 그냥 가지러 가니까 소수의 이 제한된 자원을 누군가는 소유하려는 게 누군가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온갖 양극화와 불평등과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은 새로운 길을 뚫는 건데, 지금 엄청난 보물 창고가 있는 하늘로부터 길을 뚫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직접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무너진 것 또 황폐화되었던 성읍들을 다시 세우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씩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주시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나머지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짝퉁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는데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주시는데 갑절의 몫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주님께 이제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요즘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있나요? 오늘 우리 군인이 한 명 왔는데, 군대에서 우리 형제는 혹시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덕거를 참 잘하네. 좋았어. 1등 사사기를 잘해서 1등 사수네. 좋아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걸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해당 안 돼요. 빨리 드러내서 정체를 드러내세요. 정체를 드러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이나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인데, 딱 바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근데 이제 맨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들 하기 싫은 거 우리가 막 시키면서 이제 그 잘하면서 막 박진하면서 뒤에 가서는 아이고 아직도 저거 하고 있다면서 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칭찬받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된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고 있냐. 근데 우리가 참 당신 보니까 참 복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런 혹시 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책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참 귀합니다. 그런 남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인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참 오랫동안 친구 사귀면서도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친구한테 가서 또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은 사실 친구들은 언젠가는 저는 알아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한번 내가 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칭찬 대신 부장님도 교회 다니십니까? 깜짝 놀랐네요. 뭐 이렇게 혹시 한다면은 부장을 내놓든지 교회를 내놓으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회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진짜 나는 공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아서 불의의 강탈하는 미워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쪽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0절부터 11절인데요. 갑자기 또 인칭 대명사 바뀌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은 이 내가가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메시아가 함께 연합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책을 쭉 쓰셨던데, 또 다른 제가 주석이나를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저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BS 할 때는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나와 이 10절에 나와 있는 나는 같은 대상, 화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해석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 보니까 이 나는 따옴표를 붙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는 시온을 가리킨다. 시온, 복받은 시온. 이 복받은 시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은 결혼식 날,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성경에서는 결혼식 날로 봐요. 혼인날 신랑과 신부가 신부가 옷을 갖춰 입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과 같은,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교회가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돋게 한 같이, 동산, 겨울 동산에서는 싹이 없잖아요. 근데 봄 동산, 지금 땅이 막 싹을 내고 지금 거기 뿌리는 것들이 막 우음이 막 나면서 소망을 주죠. 소망. 봄 동산 같은 모습.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즉 시온을 통해서, 시온의 미래를 통해서 막 솟아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 어쩌면 시온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그 미래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것을 주도한다면 나는 자신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 마른 나무 같다고 표현해요. 마른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물 주어도 우리 힘만 가지고는 그냥 마른 나무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우리 인생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로 10절 11절처럼 어떻게 하면은 동토와 같은 겨울 땅이었는데 막 싹이는 막 나요. 그리고 뿌렸기는 뿌렸는데 언제 나올까 했는데 막 봄동산에 막 우음이 돋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온 것 때문에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는 이제는 막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면서 가장 인생의 기쁜 날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한다면 미래는 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웠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결국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미래, 공동체 미래,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마음껏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주도하시네 생각하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입혀주시고 또 주도하신다, 이걸 생각한 이 소식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은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고 복음일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국 교회 전망이 밝지 않다. 3040 오늘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허리 세대 이들이 가장 약한 골이다. 그리고 3040이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도 거의 없다. 그리고 청년들은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미래,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미래가 어둡다라고 할까? 뭐 이렇게 고민,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 그런데 어제 이제 그저께군요. 저희 집사람이 책 한 권을 주문했어요. 제목이 오무교회가 없다. 없을 무자. 오무교회가 없다. 그래서 딱 보니까 십자가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장로도 없는 교회. 내가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표제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불온서적이네. 네, 그래서 불온서적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인데 십자가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는 없을 수 있겠죠. 없고 성경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쓰면 교회 맞아요. 성경 공부도 없고 구역 뭐 없을 수 있지만 구역도 없고 장로 아직 장로도 없고 뭐 이런 교회다 보면 불온서적 같다. 제 집사람이 꼰대처럼 하지 말고 읽어보라면서 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제 설교 바쁜데도 뭐 다 어제 하루 종일 읽었어요. 통찰력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뭐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 MZ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제발 좀 어필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좀 바꿔라. 이름만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브랜드를 바꾼다는 것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인데 브랜드를 바꾸고 조금 디자인을 바꾸고 좀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 MZ들이 뭘 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라. 그래서 교회마다 거기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그걸 굉장히 많은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요즘 MZ들이 막 이 더현대를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이분이 원래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저기 홍대에서 미대 디자인인가 그걸 좀 전공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다 보니까 그런지 가서 보니까 더현대가 아니 백화점이라는 간판도 떼고 그리고 백화점이라면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걸 다 없애고 엄청난 것을 없애고 막 엄청난 뭡니까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방마다 조금은 다른 어떤 그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분이 그 페르소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면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MZ들이 막 간다네. 근데 교회는 옛날 시스템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뭐 이런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요즘 MZ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교회 딴 데 탐방하지 말고 더현대를 탐방해라. 막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성수동 뭐 어디 많은 제가 막 보면서 야 전국에 뭐 이런 곳을 이렇게 많네 보는데 어쨌든 그들에 맞는 문화, 그들에 맞는 이야기, 그들에 맞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해라. 핵심 가치를 바꾸란 말이 아니라 핵심 가치는 그대로고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아니 너무나 조금은 핵심도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중요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좀 정말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안타까우면서 이분이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 세대,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하던데, 알파 세대는 이미 그들은 부잣집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65년대 태어나서 쭉 진짜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아세요? 초국 목피에 연명하면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제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오늘날 아이 태어나 보니까 세계 10대 부자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불 좀 꺼라 뭐라 이거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잣집 아이들로 인정해라 이제 교회에서 그런 가운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이 어른들의 마인드만 가져오면 맨날 안 된다. 그 말도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 에어컨 안 끄고 갔을까? 왜 불은 저렇게 많이 켜놨을까? 저도 막 이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즘 아이들은 이게 뭐 이미 뭐 그런 아이 됐다는 거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브랜드를 좀 바꾸고 디자인을 좀 바꾸고 공간을 조금 바꾸고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그래서 미래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할 부분도 있겠구나. 인스타를 좀 하시고, 또 뭐 이런 부분도 하시면서 오늘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준비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제 우리 10살 미만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놓치지 말되, 그러나 핵심적이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도 한번 기울이고, 그들이 뭘 지금 듣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나가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아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세상은 어두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복,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도 엄청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도한다면 절대 범동산, 결혼식과 같은 기쁜 날은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미래 앞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